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33절까지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 같이 읽지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2번, 3번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을 일생이라고 말하지요.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런 분들은 살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누구든 자살하기 전에 이웃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살할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3사람 정도가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자살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나 죽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죽어라, 죽어도 괜찮아,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럴 때 반드시 그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자살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올 그 운명이죠, 운명.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오라고 하는 사명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계속 헤매고 가다가 결국 나중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어놓을 것이 없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은 참 은혜가 돼요. 참 은혜가 되는 게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여호수아가 110세를 세상을 떠나는데 이분이 참 훌륭한 건 뭐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너희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라. 그 어려운 사명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땅을 다 분배해주고 땅을 분배해주고 끝남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이 24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할 거니까 너희는 어떡하겠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예 세겜에서 분명히 맹세를 해서 돌을 가져다 놓고 이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 경외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이 돌한테 아주 이 돌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증거의 돌이요. 이 증인이요, 증인. 이 증거의 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거다. 딱 돌을 가져다 놓고 이 돌이 증거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했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다 끝난 거예요. 땅만 분배하고 끝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의 삶을 인도한 하나님 그분만을 잘 경외하도록 그분들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하고는 결국은 마지막 사명을 다 끝내놓고 이 여호수아는 아주 멋지게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섬기게 하고 세상을 떠났음을 말해주지요. 여기 성경에서 또 하나 이 여호수아가 무슨 사명을 감당했냐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실은 그는 사라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지가 없는 거예요. 장지. 한 평의 땅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러셔놓고는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겜에 있는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에 있는 집에 가서 거기서 이 땅을 분배받는데 돈을 주고 삽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는 그 밭을 돈을 주고 사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고 산 그 땅에 사라를 장례를 치르고 본인도 거기 들어가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레아를 거기 장례 치르고 본인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있던 이분이 세상 떠나니까 완전히 국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애굽 나라의 장례를 치러놨는데 요셉은 숨을 거두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이곳에 뼈를 묻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다가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왔거든요. 마지막에 들고 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 거기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명, 조상으로부터 맡겨진 사명까지도 완벽하게 감당하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돼요. 우리가 이 죽음을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은 코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호흡이 코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거지 코끝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분들도 다 세상 떠나잖아요.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 두 분이 벌써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날아가는 새도 다 떨어질 만한 대단한 권력자지만 죽고 난 다음에 평가가 분명한 거예요. 참 어떤 분은 존경을 받고 뭐 이런 분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끊임없이 그냥 욕을 먹고 죽음 뒤에도 그 사람 나쁜 짓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참 그 생각을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 우리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끝에까지 갈도록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우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분이 뭐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항상 그 생일 잔치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부른 찬송가가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송가였대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세상에 뭘 어떻다 잘했다 못했다 딱 한 가지요. 예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은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귀한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살려줬냐? 내게 왜 생명을 주시고 그 어려운 고난과 수많은 사건 사고 그 많은 질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살게 하냐? 그건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뭔 사명이냐? 뭐 때문에 내가 사는 거냐? 사명 발견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더스틴이라고 하는 얘기는 더스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냐. 여러분 강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있잖아요. 그 돌이 다윗의 손에 들어가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돌이거든요. 하나님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사명이 없겠어요? 뭐 하다 가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다 가라고 그랬냐?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 발견하면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온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거든요. 선교적 사명 감당해야죠. 선교적 사명. 오늘 여호수아가 훌륭한 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경외해라. 확실히 맹세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선교적으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낸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땅만 분배해주는 일만 하고 끝났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떠날 때 그래도 하나님 나 아무개는 전도하고 갔잖아요. 내가 아무개 영혼은 구원했잖아요. 그럼 뭐 좀 구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없이 인생 나중에 끝난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야지. 아이 주님께 빚진 자가 돼서 어떻게 영혼 하나를 구원을 못하냐.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딱 한 가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딱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율법책을 앞에 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 여호수아 1장에 그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람에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살 때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복 주실